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역사를 기록한 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기록물들이 있죠.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크고 또 놀라운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신기한 그런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을까 생각할 때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서 그것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서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역사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서로 뭉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 노력을 해도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겠죠. 그의 손가락을 이제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핵폭탄을 누를까 안 누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역사는 우연히 혹은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에 의해서 무엇이 예상치 못한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역사가 마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고 거기에는 분명한 계획과 또 목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그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들을 단련하셔서 최종적으로는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역사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혹은 미국 대통령이 핵폭탄을 마구 눌러도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 역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인데 바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참예수교회가 1917년에 이제
이 세상에 출현을 했죠. 그죠? 그때 아기가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지금 비록 100년이 넘었지만 이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재윤이가 있는데 5살 재윤이와 15살 재윤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재윤아, 5살 재윤이와 15살 재윤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재윤이가 아니네? 아니에요? 재윤이에요? 예, 재윤이에요. 그럼 같아요? 같아요? 5살이네? 예, 같지만 다르죠. 그죠? 아마 지금 우리 재윤이의 몸속에는 5살 때 있었던 그 세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이상하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재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건 사람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고 더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련하셔서 완성하신다. 그 최종적인 모습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그 뜻을 깨달아서 협력하는 것 뿐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우리 찾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통해서, 하찮은 생명이 없는 그 돌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종종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죠. 그죠? 예, 씨를 심고 또 거두는 그런 농부의 비유를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추수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말세에 추수꾼들이 거두는 것까지 그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 사도시대는 파종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는 파종의 시기이죠. 그리고 말세는 추수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는 온전함에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씨앗을 하나 딱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온전한 그리고 정결한 그런 밭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섞여졌습니까? 가라지가 섞여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에서 가라지가 섞여서 숨겨져 가는 시기가 사도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걷어서 묶어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기는 처음에 가라지가 있었는데 가라지를 걷어내서 다시 온전하게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예수교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는 온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말세는 불완전한 것에서 다시 온전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예수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사도 시대의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나 양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물과 또 영으로 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처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시대는 처음에 온전함에서 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바로 이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면 사도시대가 길잖아요. 어느 때로 가자는 것입니까? 사도시대 말기로 가자는 것입니까? 그때로 가면 곤란하겠지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사도행전 2장의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을 써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42절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수고를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게 혹시 내 나름의 수고는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자, 42절을 보면 전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원문을 성경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전혀 힘썼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두 번째 서로 교제에, 세 번째 떡을 떼는 것에, 네 번째 기도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힘써야 될 것, 아주 전념해야 될 것,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는 말씀이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혀 힘쓴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에,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에, 세 번째 떡을 떼는 것에, 네 번째 기도하는 것에, 네 가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사도의 가르침일까요?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게 사도의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자, 여기서 보면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자,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하나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는 말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똑같은 사도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서 처음 말한 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처음에 말한 것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처음에 말한 것에 사도들도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전한 것, 그것이 곧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겠죠. 이것이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약 성경 안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표준적인 내용, 이것이 정리되고 체계화되고 이것을 부르는 그런 명칭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로 보자면 기본신앙, 5대 교리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건 일반적인 성경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교훈, 바른 교훈, 같은 믿음, 이런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해주었다고 하는 교훈의 본이 있습니다. 본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본. 예. 이게 표준을 말하죠. 이게 도장을 찍으면 항상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교훈의 본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의 도장이 딱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제 그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패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스탠다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이 무엇일까요? 교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구원받는 도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예를 들어 제가 시윤이에게 시윤아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줘 했습니다. 시윤이가 아빠 마음으로 순종할게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하는 걸 순종이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마음만 가지고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우러났다. 마음이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몸으로 이것을 실천했다. 순종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전념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입니까? 서로 이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데 같이 구경 가고, 그걸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랑 하면 이제 이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 시대에는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교제라는 이 말 뜻은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같이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인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교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교제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동정. 예, 동정.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준 것. 이것을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4절. 고린도 후서 8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 여기도 교제라는 단어는 없지만 코이노니아는 있습니다. 뭘까요? 예,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기 섬기는 일은 뭘 말할까요? 예,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절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이거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닥쳤을 때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자, 여기도 교제는 없지만 코이노니아는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이쯤 되면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죠? 서로 나눠주기, 서로 나눠주기. 자, 여러분, 교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도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예? 그리고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차 마시고, 또 좋은 데 가가지고 경치도 구경하고, 물론 그것도 교제이죠.
그러나 핀트가 조금 빗나간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사실상 무엇에 더 가깝습니까? 구제에 더 가까워요. 그죠? 몇 구절 찾아봤는데 거의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교제했다고 그러면 사도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제했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열심히 만나서 놀자. 그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교제하기에 전념했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고 여기서 교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45절을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시대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4장 34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핍절하다고 하는 것은 밥을 굶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참 굶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해결될 정도로 그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것,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이게 교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무엇인지 이걸 중심을 붙잡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카페를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이게 중심이 없으면 이게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재밌게 놀아놓고 교제라고 그래요. 신도들하고 노는 게 다 교제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도시대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크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이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말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구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있는 구제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실 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면 틀리죠.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그 예화를 듣고 예화가 성경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 그 예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 3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4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일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다시 잠을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갔는데 네가 나를 가라고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근데 그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이게 성경입니까? 그 거지가 우리 교회 신도라면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 그걸 정말 성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벌을 크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굶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죠.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우리 형제 누가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이틀째 굶고 있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가만히 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다면 엉덩이를 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배 들어간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죠? 핍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좀 더 어려워졌어요. 필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교제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필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필요가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요즘에 넘치는 필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껍데기가 멀쩡하면 뭐합니까? 튼튼하면 뭐합니까? 정신이 나약하고 영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틀째 굶고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났다고 할 겁니다. 빨리 뭐라도 냉장고를 막 뒤져가지고 갖다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나약해져 있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핍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도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피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형제가 아니니까 가라. 네.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필요를 채워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굳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대화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람의 믿음을 허물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제는 그냥 같이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말은 허무는 말을 해요. 교제일까요? 그건 교제가 아니지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즐기는 것이죠. 자기를 채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내가지고 돈 내가지고 열심히 만나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말로 믿음을 허물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자, 세 번째 우리 사도교회에서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뭐죠?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나는 떡보다 케이크가 좋은데, 이런 분 계십니까?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곧 성찬을 행한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떡을 떼는 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게 보면 우리가 떡을 뗀다 지금 할 때 이거 성찬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 어플을 열어가지고 성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도리어 떡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다 이것으로 성찬을 이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게 성찬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에 한번 해야 된다 해서 니산월 14일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면서 떡을 떼는 것에 전념했다. 전혀 힘을 썼다. 이거 말하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보면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있어요.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보이십니까? 참회입니다. 참회.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을,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처음 교회에는 두 방향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나누어 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나누어 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죠.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떼어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 이게 성찬이고, 이게 풍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의 교제도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팔아서 그것을 실천할 정도로 사랑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위아래, 그리고 좌우 성도들과 성도가 다 이렇게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전념한 것은 무엇이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을 썼다. 네 번째는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성도들은
성령을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데나 내가 잘한다고, 익숙하다고 아무데나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거기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의 성령, 그리고 하나의 몸, 서로 돌보는 하나의 몸, 이것으로 이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마치 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영이 있고, 하나의 피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시험에 드냐면 그 현실을 너무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스스로 너무 무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무엇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주변, 그리고 내 안에도 연약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살 난 재윤이의 세포는 지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천국으로 갔겠죠. 자기 몫을 다 하고 어디론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교회의 세포가 되어서 내가 맡은 그 순간을 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 이어 달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하는지 돌아보면 충분하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찬송하겠습니다.